비유품 제3, 제3장 비유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품이라는 말은 조각이라는 뜻이니까, 무슨 한 조각, 두 조각 할 때 조각이라는 뜻이니까, 비유의 조각, 이 비유의 장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번본 법화경은, 산스크리트로 된 법화경은 비유, 제3장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자 화택의 비유. 장자의 집에 큰 불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비유라는 뜻이죠. 앞에 제2장 방편품에서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에 대한 가르침은 일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화의 수단일 뿐 결코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삼승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다고 나옵니다만, 물론 법화경상으로서는 삼승 그러면은 성문영각 보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법화경의 진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체의 모든 가르침, 기독교, 마음의 뜨교, 또는 허다못해서 심지어서 무당까지도 다 이것은 성부를 위해서 일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말하자면은 잠깐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자꾸만 차별을 해서 불교는 어쩌고 기독교는 어떻고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지만은 이 법화경의 최고의 진리에 들어오면은 삼승도 모두가 말하자면 불승, 소위 성부를 위한 길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체의 종교라는 것은 다 불교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교화수단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립이 없죠. 우리가 대립을 가지면은 그로부터 번뇌가 생깁니다. 우리가 정멸이다, 고요하다. 왜 고요하냐? 대립이 없다 소리예요. 대립이 생기면은 자연적으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내 자신의 아에 집착을 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로 들어와서 내 속에 다 들어와 버리면은 무슨 대립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정멸만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그 이제 적정열반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공부를 한다면은 이것이 올바른 법화경의 참다운 이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법화경을 하는 학자들이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학자 가지고는 안 된다. 학자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을 하게 되면 대립이 생기되 우리가 깨달음을 길 보리를 향해서 가면은 대립이 없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자 이러고 저러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이 속에 말하자면은 깊은 뜻, 참답게 깊은 뜻, 참으로 깊은 뜻,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내 것으로 삼아야만이 이 법화경을 배우는 목적을 달성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종래 영원토록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해온, 그러니까 이 법화경 이전에는 일체 성문과 영각이라는 것은 성불할 수 없다, 일천재다 이렇게 됐죠.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온 이러한 성문은 부처님들께서요, 부처님으로부터 그대들 1200의 아라한도 미래에 성불을 하리라 라고 하는 증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 처음에 제가 이 법화경을 맨 처음 두째 시간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마라집은 번번에 보면은 1200이 아니라 1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0의 아라한이 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는 1200 내지 1250명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미 앞에 나왔던 12,000, 서품에서 12,000이라 했던 것이 뒤집어져갖고 1200으로 지금 법문부에서 밝혀졌죠.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했더니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문수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문수까지 합해갖고 12,00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걸 갖고 왈가왈부 건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1200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1200의 아라한도 미래에 성불하리라 라고 하는 증명을 받았다. 근데 기별 그래요, 기별. 기별이라 그럽니다, 이걸. 그런데 이 기라는 말은 하얀, 말하자면 백지에다가 무엇을 쓴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백지에다가 뭘 기록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뒤에 오는 것이 별이라. 뭐냐면 따로따로 하는 소리. 따로따로 한 사람에게 너는 무엇이 된다, 너는 무엇이 된다. 하나의 일종의 예언입니다. 근데 요즘 종교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예언을 안 하셨고 이것 단 뭘 할 것이다 하는 소리만 말씀만 하셨지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느니 뭐가 어떻게 되느니 이런 소리는 절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백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백유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빼려고 하니까 빼지 마라 이거야. 왜? 이것은 누가 쐈으며 이것은 왜 쐈으며 무엇 때문에 이걸 쐈는 걸 알아야 내가 이 독화살을 빼겠다.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독이 퍼져서.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독화살을 빼내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서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원인이나 밝히고 있다면은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교라는 것은 뭐가 뭐냐 해도 해탈 이 자체를 갖고 이 얘기를 해야지 그 안에 있는 어떤 학문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소리입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현실의 고통, 지금 당면년 극항상황, 여기서부터 해탈하는, 해방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역시 이 기별이라는 말은 앞으로, 또는 숙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왜냐하면 숙이라는 말은 줄 숫자, 부처님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수병이 들어갔고, 또 500제자 숙이 품을 때는 500제자가 숙이를 받았다 그래갖고 받을 숫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줬다 해서 기별이라 그러고요. 따로따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줬다 해서 기별이라 그러고 이것을 부처님께서 주었다 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제자들이 받았다 할 때는 이렇게 되죠. 줄 수 받을 수. 준다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인데 역시 그 중심을 이룬 거는 기자다 이 말이죠. 기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얀 어떠한 백지장에다가 글을 쓴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다. 쉽게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뭐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앞으로 모두가 다 성불을 하리라. 성불할 것이다 하고 기별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별을 이제 증명이라든가 또 번역할 수도 있고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기별이라는 말을 어디서 기별 왔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 소식 왔대. 그러죠? 기별이라는 말과 소식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소리라. 그래서 스님들이 한 소식 했다 한다면 이거는 앞으로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별을 받았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받았다, 줬다 하니까 직접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탁 줬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거 전부 다 자각현상이거든요, 각. 각인데, 이 각이라는 말도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기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러죠? 기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은다는. 잠에서 깨어난다는 얘기도 되지만, 기억이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숙이라는 건 뭔 거니? 결국은 원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부처님께 숙이 주는 건 말이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원래 없는 것을 네가 성불한다 하는 건 아니다. 왜? 애당초 지가 부처인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면 된다고 성불한단 말이 그 말이란 말이죠.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것이 가관이에요. 깨닫는다.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부터 기억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전제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품 첫머리에 이르자 샤리푸트라는 우선 지금 부처님께로부터 직접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는 이런 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쁨과 놀라움을 세존께 표명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살에 대한 성불의 예언은 가끔 보아왔으나 우리들 이승에게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 왔기 때문이었다. 우리들 이승에게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 왔기 때문이다. 경전은 샤리푸트라의 마음속에 놀램과 불가사의함을 악마가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나 괴롭힌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경전에서는 악마가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와서 나를 괴롭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과 악마의 대화가 있다고 저때도 한번 말씀드린 일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 부처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마지 밖에 있는 악마는 아니라 악마를 어떻게 말하자면 내가 악마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악마가 눈에 보이는 것이지 내가 만약 악마란 것을 없다고 본다면은 그 밖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세월을 여러분도 지났고 나도 지났고 다 지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2살, 3살 먹고 악마가 뭐인지를 몰랐을 때도 악마의 꿈을 꿨을까요? 그 말이에요. 지푸라기를 보고 놀랬을까요? 밤에? 결국은 본인이 그런 걸 알고 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부처님은 이에 샤리푸트라에게 부처님은 2만억의 부처님 아래서 항상 그대들을 교화해 왔고 그래서 말이죠. 2만억의 부처님 아래에서 항상 그대들을 교화해 왔고 근데 2만억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숫자입니다마는 정말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만억의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해 왔느냐 좀 생각해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원래가 있어가지고 계속 서가모니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이것도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실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 하게 된 거예요. 많은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과거에 그런 많은 부처님 앞에서 수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것을 더 가까이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 자기가 부처로 본다면 자기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방석도 부처님이라는 말이지. 그렇고 헤아리면 이만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일념즉시 무량겁, 일미진중 함시방 그런 것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만 화엄경이다 이거는 법화경이다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돼요. 바로 그 화엄의 사상이 하고 법화의 사상은 말하자면은 또 거의 같은 거라 이 말이야. 법계를 말하자면은 설명해 놓은 것이 화엄경이니까 이 법계를 이해를 한다면 쉽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교화해왔고 불도의 지원토록 해왔다. 지원토록은 뭐냐면 지원. 무슨 우리가 지원 그러면 군대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이 무슨 말인 거니? 뜻으로 원했다. 그러죠? 뜻을 세워서 원했다. 이게 결국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원할. 근데 원하라는 것이 이렇게 불도에 지원을 하라는 것이나 하라 했는데 불도에 지원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아무데나 원한다면 욕망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께 태어나겠다는 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또는 현재에 소위 법화 행자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말이죠. 나무묘법연화경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가 문제예요. 일본 사람도 남미호랭교 이럽니다만은 무엇을 원하느냐. 성부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극락을 원한다. 두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난행고행을 해갖고 성불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 수량품에 있는 무량수 부처님 세상에 극락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된다. 그래서 원왕생 그러지 않습니까? 왕생을 원한다 이 말이지. 그런 우리가 뜻 깊은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뜻을 세워서 원해야 된다. 불도에 원한다. 불도란 건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에 지원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불도. 우리가 항시 부처님의 불도를 모두 다 이루어리다 그러는데 성불도 그러는데 불도라는 건 그때는 부처님의 길이 아니라 성불 깨달음을 이루어리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어리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말끔 잊어버리고 전생에 그랬는데 지금은 말끔 잊어버리고 스스로는 이미 이승의 해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세운 본래의 서원가 본원이라고 있죠. 본래의 서원. 너도 본래의 서원이 있었다. 본원이 있었다.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각가지 수행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화경을 설하는 목적이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말하자면 너의 본래의 서원이 뭐냐? 근데 이 법화경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의 서원을 생각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수없이 교화해 왔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되도록 운명이 지어져 있다고 하지 그 건을 하시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 수행을 다시 기억해 하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사리푸트라는 이 법화경을 듣고 먼 옛날에 세운 서원을 생각해내었으며 먼 옛날에 세운 서원을 생각해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말이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말하자면 옛날에 서원을 생각해냈다 그러니까 과거를 전부 알았다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알기는 알았죠.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을 갖고만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그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속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속되는 줄 아니까 과거로부터 출발해갖고 현재가 있고 현재로부터 출발해서 미래가 있는 줄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 영국의 소위 그 큰 물리학자, 대물리학자가 우리나라에 온 일 있죠.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네, 호킹. 근데 호킹이 와서 그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방송에서 하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로부터 과거로, 현재로부터 미래예요. 과거로부터 현재로 온 게 아니고 현재로부터 과거, 현재로부터 미래. 왜? 과거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지. 과거로부터 현재가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일념즉시 무량겁이란 말이죠. 한량없는 과거로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출발해서 가는 것이지 과거 자체부터 현재로 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앉아서 뭐 3만리 보고 서서 9만리 본다. 앉아서 3천리 보고 서서 9만리 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아주 대단한 것을 보는 것처럼 물론 그분 대단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린 그 얘기가 도로 나오는데 지금 밤하늘에 비치는 저 별빛이 이 지구까지 오는데 어떤 것은 1만 광년, 어떤 것은 수십만 광년, 수백만 광년까지 되는 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가정에서 1만 광년짜리 빛을
오늘 저기 본다면은 그 빛은 1만 년 전의 빛이다. 1만 년 전의 빛이 나 눈에 들어왔죠. 또 10만 광년짜리 같으면 10만 년 전의 빛이 지금 내가 온 걸 본 거라. 와서 이것이 내 눈에 도달하도록까지 10만 년이 걸렸으니까. 100만 광년짜리 빛을 봤다면은 100만 년 전을 지금 본 거라, 이 말.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저 전 별빛이다. 이게 깬 사람과 안 깬 사람의 차이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내가 100만 년하고 지금하고 호상적이죠? 그렇잖아요? 100만 년하고 지금하고 서로 교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100만 년 따로 있고 오늘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 그리 된 거고, 저게. 그런데 우리들 생각은 얕아가지고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한량없는 세계, 한량없는 시간을 여행을 한다, 이 말. 마음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즉, 옛날에 세웠던 서원을 생각해내었다는 말을 이해가 될 겁니다. 옛날에 세웠던 서원.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원생이다. 좀 빠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생이 아니라 원생이다. 앞으로 우리 법화경하는 이 자리에서는 중생은 없고 원생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원생이냐? 원에서 왔다. 원에서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온 것이 아니라 전생의 본원에 의해서 모든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왔다. 왜? 중생은 사바세계 중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즉 말하자면은 성문영가 이하를 말하지만 이미 아니에요. 나는 보살로서 중생을 건지겠다는 전생의 서원에 의해서 온 사람이다.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서원 성취 그러면은 중생을 건지는 것이 서원 성취지. 자시라가이 도이나 벌고 뭐나 하는 것이 서원 성취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역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중생을 건진다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왔지. 그저 아무런 뜻도 없는 무의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루 밥 먹고 잠자고 자식 낳고 뭐 이러고 무의미하게 세상을 보내려고 세상에 온 것은 아니다. 여기에 큰 뜻이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희할 수밖에 없죠. 기쁘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하찮은 인생에다가 커다란 어떠한 목적을 부여해버렸으니까 이제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춤출 듯이 기쁘죠.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왜 왔어? 대답을 못하다가 이제는 떳떳스럽게 내가 전생에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소원에 의해서 이거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리부트라에게 부처님은 수기를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저 강의 시간입니다만은 제 이 말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느낀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보살로 화생이 되어버린 분이라, 화생한 분이라. 화생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 몸 그대로 두고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만은 이 몸을, 그 몸을 그대로 두고 바꿔지는 것이 화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치 개미라는 매미가 껍질을 벗고 구각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한 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소식을 못 온다면야 사실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구나 하고 느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샤리푸타라는 이 법화경을 듣고 먼 옛날에 세운 서원을 생각이 냈으며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세에 리구국이라고 리구 무엇을 때를 떠났다 번뇌를 벗어났다 해탈했다죠. 리구라는 말은 떼구자에다가 여일 리자란 말이죠. 버릴 리자. 그러니까 떠날 리자. 어디 무엇을 떠났냐? 번뇌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번뇌의 때를 떠난 나라니까 그 청정한 나라라는 뜻이죠. 번뇌가 없는 나라에 태어나 화강열의 빛입니다. 말하자면 연꽃과 같은 파란 연꽃을 화자입니다만은 저게 우리가 저걸 꼬다자라 그러죠. 꼬다자. 근데 꼬다자는 요즘은 저것을 무슨 꼬다자가 아니라 영화 아니요 꼬다라 그러나죠. 빛날 화라 그럽니다. 이걸 빛날 화라 그러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원뜻은 연꽃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마 온만이 파트마라 그러죠. 파트메 훔 온만이 반매움인 말이에요. 이 반매움이 거의 파트마 훔이거든요. 옴은 그냥 나오는 소리고요. 만이라는 것은 구슬이란 뜻 아닙니까? 만이죠. 그러면은 파트마 연꽃이란 말. 연꽃 뒤에 구슬이요. 그것 아니에요. 그래 온만이 반매움 그런 거거든 그게. 이게 파트마인데 그 파트마의 빛 연꽃의 빛이라서죠. 그러니 빛. 그런데 부처님의 이름은 가만히 보십시오만은 모두가 지혜가 아니면은 빛입니다. 알고 봤더니 전부 빛이야. 왜? 중생의 어두운 중생의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처라는 말은 전부 다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처라는 말이 그리고 붓다라는 말이 불타라고 바꿔지는 것이 인도말로 부은데 어때서 우리나라 불이냐 하면 바로 이거기 때문에 불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인도말로 부고 중국말도 부은데 어때서 우리말만 말이냐면은 불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보면은 바가 아니라 아미타부입니다. 아미타부 그래요. 그 사람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아미다부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무아미다부스는 학술적인 이야기고 말하자면은 그 진종이라든가 천태종에서 할 때는 나무아미다부입니다. 부라죠. 글자 그대로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불이라 이 말이에요. 불. 왜 불이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처님은 다 불입니다. 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불,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름 자체가 전부 다 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강렬이라는 이름은 부처님이 되리라고 예언을. 그러니까 이제 예언은 보면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6가지로 또 구별을 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즉, 이것이 이승성부로 최초이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처음으로 이승성부를 설하게 됩니다. 법화경이 좋다 하는데 왜 좋느냐 하면은 모든 어떠한 사람도 다 성불할 수 있다. 악인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제바달다라는 불교에서는 전설적으로 가장 악인이라고 지칭해왔던 제바달다도 성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화경이라. 여자도 성불하고, 그러니까 성불 안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화경 사상은 초목 성불산다. 초목도 성불한다. 성불 안 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초이다. 이 부처님께서 성불에 대한 예언을 숙이라 한다. 아까 이미 이야기를 해서 숙이라 한다. 숙이란 기별을 수여하는 것을 말하며 기별이란 미리 뜻을 말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죠?
미리 뜻을 말해주는 거. 어떠한 기별 왔는가, 소식 왔는가, 아까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뜻을 전해주는 것이 기별 아닙니까? 사리푸트라가 성불의 기별을 받는 것을 본 대중은 환희하였으나 다른 1200의 아라한들은 아직 자기들은 열반을 얻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지금 세존 앞에서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은 미증류라 한다 이 말이야. 미증류. 이게 아직은 미자에다가 이를 정자에다가 있을 유자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도 경험치 못한 법화경의 이상작불에 관한 설법을 듣고 모두 의혹을 품었다.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여태까지는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느닷없이 이성작불을 말하니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사리푸트라는 이를 알고 부처님께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실 것을 간청했다. 아까 이제 방편품에서 3번씩이나 법을 설해주세요 하죠. 이리하여 부처님께서는 1200의 아라한들이 품고 있는 의심의 그물을 떨쳐버리기 위해 설하신 것이 큰 부자와 불난주부 이야기, 즉 장자 화택의 비유이다. 이제 법화경을 보면은 천문에 법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설합니다. 그 다음에 술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영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은 우리 첫째 서론에서 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셔요. 이야기를.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대중이 들었잖아요. 듣고 자기가 느낀 바를 부처님 앞에 다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면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배우고 나서 자기가 느낀 거 있으면 빨리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잘못됐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이리 가시오. 우리 가르쳐 줄 거고. 나름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이제 처음에 무문자설 해가지고 설법을 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사리푸트라가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술성을 하고 이제 사리푸트라에게 수기를 주고 그때까지 사리푸트라 이외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화경에서는 비유가 16가지가 있습니다. 16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유 7가지가 거론되기 때문에 법화 7유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7가지입니다. 적게는 말하자면 16가지.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비유인 장자 화택의 비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집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삼계 화택, 즉 우리들의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면은 정말 어린애가 아니라 철없이 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 화택의 비유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마을에 자식 많고 나이 많은 억만장자가 있었다. 자식 많고 나이도 많은 억만장자였다. 그는 넓고 큰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이미 낡아서 폐가처럼 황폐해 있었다. 새들이 집을 짓고 있으며 뱀들도 서식하고 있었다. 큰 저택이지만은 무슨 까닭인지 출입구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여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출입구는 오직 하나밖에.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연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히 이 집의 불이나 순식간에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장자는 재빨리 문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그가 사랑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불난 것도 모르고 집안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몸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할 마음도 없었다. 아버지인 장자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었었다. 위험하니 빨리 밖으로 나오느라 하고 밖에서 크게 소리쳤으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이 났다는 것은 무엇이며 불이 집을
태운다고 말씀하지만 집이란 무엇인가, 또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그저 집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문 밖에 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토록 아이들은 불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무지다 이 말이야. 무지. 이것이 무지가 바로 무명. 장자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생각했으므로 아이들이 평소에 원했던 것을 이것저것 생각한 그때 너희들이 항상 원하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문 밖에 있으니 빨리 밖으로 나와라 하고 그들에게 소리쳐 말했다. 장자는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뛰쳐나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뛰쳐나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는 모두 아이들이 꿈속에서나마 그리던 그런 것들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 그 말을 듣자 손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내던지고 앞을 다투어 오직 하나뿐인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버지가 말한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는 그림자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무사한 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으나 아이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셨다 하며 심히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약속한 양, 사슴, 소가 끄는 수레보다 더 크고 훌륭하며 날쌘 흰소가 끄는 수레를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부 주었으므로 아이들은 모두 만족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상이 장자 화택 또는 삼거 화택의 비유이다. 근데 이제 이 삼거입니다. 원래가 자전거 하듯이 차거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차라고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삼차 화택이니 그럽니다만 그건 잘못된 거이고 어디까지나 삼거 화택입니다. 이것을 또 삼계 화택의 비유라고도 하며 줄여서 화택류라고도 한다. 화택 즉 불난집은 삼계에 비유하고 아이들은 중생에 그리고 장자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며 또한 양, 사슴, 소 세 가지의 수레는 각각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삼승을 비유한 것이고 대배국어는 일불승에 비유했다. 그리고 경제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즉 부처님은 일체 세간의 아버지이며 그런단 말이죠. 세간의 아버지. 세간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아버지하고 부르면서도 당신 아버지가 부처님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러니 중생이 보살이 되려면 우선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교 탄생 당시에 그 세상이 너무 그 나라 백성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골로 보내버렸다 이 말이야. 요셉이라는 그 중간자를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그걸 안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정반왕이요 그래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불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모 미생진의 본래 면목 잘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동양사상, 소위 유교사상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긍정하려 하질 않아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하면서도요, 아버지하고 부르면서도 당신이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삼자 석자를 대지 절대로 부처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 보살되기는 아직도 깜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불교를 귀의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주로 뭘 하냐면은 도저히 그거는 못 믿겠더라고. 뭘 못 믿느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말이지 하나님이 그냥 처녀한테로 애를 뱉느냐고 말이야. 그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부터 시작을 해 나와요. 속으로는 예 그렇죠. 그래놓고도 속으로는 아이고 이 돌대가리들아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소리를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꾸면 부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불자가 된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불자라는 말을 내가 강력히 주장한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 불자면은 불자래. 당신 뭐예요? 불자요. 그럼 부처님의 아들이요.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부처요? 아니요. 그러면은 부처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부정해요. 어? 아버지를 부정하는 자식이 어떻게 말이지 부처님의 아들을 쓰겠느냐. 그래갖고는 보살이 안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돼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면은 형제 아니에요. 그러죠? 형제. 기독교에서는 오 형제요 그런단 말이지. 자매요 형제. 그 얼마나 불교보다 앞서간 소리냐. 그래야만이 평등사상이 들어가죠. 평등사상 속에. 너와 내가 차별이 있는 거 아니고 너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관자님, 부처님. 너도 우리 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부처님 같으면 부처님의 아들로서 형제가 아니라 평등하다 이 말.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 극복을 못하고 우리 불교가 있으니까 이것이 제일 딱합니다. 반야를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공사상,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가리킨 것입니다. 반야가. 그런데 반야경을 잘한다는 사람도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차별만 존재하지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간의 아버지이며 대자대비를 가지고 일체에게 이익을 베푼다. 대자대비로서 대자대비 자비. 이 자자가 거꾸로 됐거든요. 원래가 잡이라는 말은 발고열악입니다. 발고열악. 고를 뽑고 낙을 주는 거죠. 그런데 자자는 열악이라는 뜻이고 즐거움을 준다는 뜻이고 곧 비자는 고를 뽑아준다는 소리입니다. 비유죠 이것도. 그러니까 뽑은 자리에다가 고통을 뽑은 자리에다가 즐거움을 준다. 또는 즐거움을 줌으로써 고통을 뽑는다. 이렇게도 되겠지만은 순서상으로 봐서는 뽑은 자리에다가 고통을 말하자면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돼서 발고열악이라 그러죠. 자비. 대자대비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